초대 교회는 오랫동안 성탄절이 없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곧장 이스라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신 그들은 날짜를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켰을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아니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성탄절은 354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돌아가신 지 대략 그렇죠. 320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로마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계로 번져나갔죠. 우리나라는요, 1886년 12월 24일 이화학당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여 첫 성탄절 축하를 드린 겁니다. 물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지역에 따라서 성탄절 날짜가 다릅니다. 우리가 진정 기념해야 할 것은 12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자체이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대략 740년 전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이제 그 예언한 내용을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성탄의 의미, 이 시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이 예언은 어떤 환경에서 한 것일까? 어떤 환경에서 한 것일까? 그 예언은 7장 14절에 나오죠. 자, 우리 한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자, 성인절 펴시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의 내용을 어떤 환경 속에서 하였을까? 그 환경을 한번 보는 게 좋겠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탄에 그렇죠,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다 왕, 이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왕 때 일어난 일이라고요? 아하스 왕입니다. 물론 오늘 내용은 다른데요. 지난해에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안 계시죠? 예. 내용은 다르지만 하여튼 성탄절 단골 이 본문이 자꾸 나오는데 당시 이제 주변에 패권을 잡고 있는 나라는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아람과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마치 북한이 중국하고 손잡고 남한을 그렇게 6.25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이 아람이라는 강대국과 북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남쪽 유다 왕국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안 되죠. 이 남쪽 유다 왕국은 조그마한 나라여서 그만 모든 것이 전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만 달랑 남았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 두 나라를 충분히 이스라엘을 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키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그들이 돌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들이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이렇게 힘있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점령한 그 같은 그렇죠? 힘 있는 나라인데 아니 유다를 그것도 두 동맹군이 공격했는데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왔다는 게 이게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재정비를 한 겁니다. 더 강력하게, 더 조직적으로,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아니 그때도 와서 이 남쪽 왕국을 그냥 쑥대밭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그때도 그렇죠, 완전히 끝이 날 판인데, 근데 더 준비해서 더 많은 군대를 끌고 이제 내려오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이 소문을 타고 이 유다에 있는 왕 아하스의 귀에 들렸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돌아갔어요. 근데 재정비해서 그들이 다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또 구하고 의지할 수 있겠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일단 두렵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것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는 겁니다. 그냥 이빨이 딱딱딱 부딪히고 다리가 후두두들거리고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은 그냥 그렇죠 벌렁벌렁 거리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삼림의 바람이 흔들리는 같이 온몸이 그냥 떨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간 겁니다. 아니 지난번 또 그들이 이 남쪽 나라를 전멸시킬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저들을 저 일의 성사를 절대로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그와 같은 격려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전해준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믿지를 않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더 큰 두려움 속에서 떨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난번 또 물리쳐 주었고 그것을 경험으로 해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고 하는데 근데 계속적으로 떨고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속에서 그렇죠 울분 아닌 울분이 이제 솟아오른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왜 이렇게 믿지 못하나. 그래서 이사야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이렇게 약속을 못 믿으시니까 징조를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당신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겨주신다는 징조를 하나 보여줄 텐데 그 징조가 무엇이냐 하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났어. 그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극히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그에게 현실의 눈에 현실만 보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서 능히 그 두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징조로서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겠다는 이 구세주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그로부터 물론 이 다음에 상황이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곧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로부터 740년이 지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막을 보시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구원자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어디에서 구원하신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단한 축복이에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요 안타깝게도 죄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냥 도덕적 계명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었으니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요. 죄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계명의 어김이 아니라 그 속에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중심성,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자기, 그게 죄이죠. 보세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그래요? 환경보다도 무엇이 더 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 힘이 더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갑자기 돈 쓸 일이 있는데 저축이 많이 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축된 통장이 없고 아무 돈도 없으니까 자기의 능력을 보니까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결국 무엇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아는 척 하시면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다. 무엇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붙잡고 있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 아하스 왕이 두려워한 까닭은 그 군대에 비해 자기의 군대가 초라하니까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은 한 강 한 칸을 더 건너뛰어서 적용을 하면 우리를 어떤 가운데서도 전부 다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아멘? 놀랍게도 주님은 아예 우리를 그렇죠. 죄인된 자리에서 우리를 다 나오도록 만들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보세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떠는데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설교를 참 많이 들었죠. 그럼에도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상황에 부딪히면 여지없이 한숨과 탄식을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외쳐야 될 말씀은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지금 나에게는 죄가 벗겨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얼마든지 이 두려움도 주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 아멘? 이걸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세상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힘든 분이나 생활에 있어서 조금 안정된 분일지라도 전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앞날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분명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하시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는 믿고 있는 이 예수를 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이 몇 가지를 주고 있어요. 첫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눈길을 좀 줘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7장 4절로 가봅니다. 일단 7장 4절 가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요,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말라. 자, 첫 번째, 그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상가며 조용하라. 지금 상황이 끝난 것 같이 떠들지 좀 말아라.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그냥 이리저리 전하면서 어떻게 될까라고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며 다니는 그 행동을 너희들은 지금 상가라. 조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요,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상황이 아무리 두렵고 힘들더라도 일단은 내 입술을 삼가해야 됩니다. 내 행동을 삼가해야 됩니다. 조용해야 됩니다. 아멘? 조용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큰 일이 일어나면, 갑작스러운 일이 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서, 그렇죠? 이곳저곳으로 많이 연락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다급한 일은 연락해야죠.
급한 일은 연락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일이 큰 무게감으로 우리가 누르고 있을 때 연락한다고 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하든 간에 그 불안과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연락하고, 그리고 입에서는 연신, 그렇죠, 죽었다는 말이 나오고 끝이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첫 번째 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너희들은 절대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삼가며 조용하라는 겁니다. 아멘? 삼가며 조용하라. 그리고 두 번째 나오죠. 4절 끝부분에 삼가며 조용하며, 일단 심령 속에 무엇을 쫓아내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한숨 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숨을 쉴 때 하늘 보고 쉽니까? 땅을 보고 쉽니까? 땅을 보고 쉬죠. 한숨 쉬면 쉴수록 한숨이 더 많아집니다. 땅만 보기 때문에. 한숨 쉬지 말아라. 한숨 쉬지 말아라. 깊은 숨 내쉬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습관이 되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이 되어서 그냥 짐이 무겁고 힘들고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옵니다. 이 오랫동안 몸에 벌써 붙어 있어버린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한숨 쉬지 말아라. 그럼 세 번째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나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너희는 굳게 믿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설 수가 있다. 믿으면 설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따라합시다. 믿으면 설 수 있다. 그게 믿으면 설 수 있다는 말은 결국은 누구에게 달려가라는 겁니까? 바로 나와 함께 계신 구원자 그분께 달려가서 그분께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는 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세 가지 말씀을 그에게 주고, 이것도 믿지 못하니까 아까 이야기한 7장 14절 말씀을 주었는데, 자,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하라? 삼가며 조용하라. 둘째 무엇하라? 한숨 쉬지 말아라. 셋째 무엇하라? 믿으면 굳게 선다. 자, 3종 세트입니다. 위기 대응 3종 세트. 따라합시다. 위기 대응 3종 세트. 첫째, 삼가며 조용하라. 둘째, 한숨 쉬지 말라. 셋째, 믿으면 굳게 서는데 누구에게 달려가라? 기도하라. 이거죠. 자, 이것을, 자, 몸으로 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렇죠? 삼가며 조용하라. 어떻게 표시하면 돼요? 예, 쉿. 그 다음에, 또 한숨 쉬지 말아라. 쉿.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라. 자, 오늘 이것을 배워서 가는 겁니다. 위기 대응이 왔을 때, 자, 몸으로서 어떻게 하면 된다? 시작. 쉿. 아, 예.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자, 옆에 있는 아이들 같이 다시 한번 몸언어, 믿음의 몸언어 시작. 쉿.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싫어한 것 중에 한 가지가요, 호들갑이에요. 막 죽을 같이 호들갑 떠는 거, 우리 주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죽음 앞에서 다 의연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신앙으로 치달아서는 안 됩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바로 나는 죄에서 구원받은, 그러니까 이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구원자 되신 주님과 함께 계신다. 아멘? 계신다. 그래서 내 입술을 자중시키고 주님께 내 입술을 열고 그렇게 뛰어나가면 선하신 우리 주님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사실 우리 모두 예수를 주로 받았기에 지금 오직 내 안에는 주님만 계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시다. 오직 내 안에는 주님만 계십니다. 아멘. 예, 아멘만 따라 하시면 되는데 잘 호흡이 안 맞았네요. 예. 오직 내 안에는 주님만 계십니다. 아멘. 예. 그럼 당연히 우리는 누구의 몸으로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가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이제 오직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은 약한 자에게, 두려워 떠는 자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하니까, 이 친히 아하스에게 와서, 아하스가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는 자에게 와서 어떠든 간에 그에게 믿음 주기를 원하고 그를 세워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금 약하디 약한 아하스에게 와서 약한 나라, 약한 마음, 그리고 이 약한 그의 뭡니까? 믿음, 그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려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려고, 그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렇게 지금 세워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그렇게 물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 그러나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하시게 하려고?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까닭과 목적이 있는데, 강한 자, 그렇죠,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전부 다 약한 자입니다.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 포로된 자, 이렇게 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정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약한 자를 세우는 것을 정의라고 부르고,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정의가 강같이 너희들에게 흐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요, 예수를 주로 삼고 있는 자들이 바로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모시고 주님의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로 말미암아 약한 자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사실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렇지, 그럼에도, 그렇죠. 실질적으로 또 약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약한 자가 있죠. 위기 가운데 처한 자가 지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주님의 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돌봐야 된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너희들이 바로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지 않느냐?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하는 동시에 바로 지금 내가 주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렇죠,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도 이제 약한 자를 돌보며 세워주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내가 그 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 환경, 내 상황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몸이 되었으니 주님의 몸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혹 빠질지라도 그 가운데서라도 더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몸으로서의 사는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감리교 선교사로서요, 우리나라에 첫 발을 내디딘 이가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같이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와 함께 그의 아내도 왔는데 다른 선교사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유독 이 스크랜턴 선교사는 그 어머니도 따라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스크린 선교사를 일찍 낳았는지 한국 입국 당시에 50세였는데, 그런데 이제 과부였다고 하죠. 그래서 그가 왕성하게 이 땅에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함께 들어온 아펜젤러가요, 이 배제 학당을 세워요. 지금의 배제 대학교의 전신인데 세워서 이제 최초의 근대식 중등 교육을 시킵니다. 당시 이제 배제 학당은요, 서양식 학문을 배울 수 있고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소문이 들어서 양반집 자제 아들들이 많이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윌리엄 그렇죠. 선교사의 어머니 스크래텐 여사죠. 여사도 이제 교육기관을 하나 세웠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화학당을 세웁니다. 여성들을 위해 세운 거죠. 그런데 도무지 학생 모집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1887년도, 1886년 세웠는데요. 1880년도부터 학생을 모집했는데 이게 유교 질서가 강한 때인지라 여자들이 교육받는 것을 원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양반층은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해서 더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학생 모집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국려지적으로 이 스크래텐 여사가 학생을 모집했는데 도무지 양반층은 유교적 질서 때문에 안 되니까 하층에 있는 소외된 여성들을 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으다 보니까요, 이 중상층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오지 않고 하층 중에서도 의식 있는 자는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이 하층 중에 하층의 여성들이 들어오기를 시작한 겁니다. 젊은 과부, 버림받은 여성들, 그렇죠. 길거리의 어린 소녀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그렇죠. 그 이화학당을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이제 1886년도 12월 24일 날 첫 성탄 이제 예배와 축하 파티를 열었대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성탄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880년 12월 24일 날. 여러분 참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약 그때 성탄 축하를요, 그렇죠, 고위 관직에 있는 딸들과 그 사람들 데리고 했더라면 성탄의 의미가 없었을 것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약한 자와 함께 이 땅에 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성탄의 정신이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져서 첫 성탄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잃어버린 자들, 길거리에 소외된 아이들,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가난과 그 힘듦에 지쳐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나라의 첫 성탄이 열렸다. 주님이 왜 오셨는지 그 의미가 그 성탄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예? 그건 2000년 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 전, 그렇죠. 그냥 대략적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첫 성탄이잖아요. 그때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목자들이 왔고 동방박사가 왔습니다. 목자들은요, 그 당시에 계층이 있었는데 계층적으로 목자들을 우리가 양반, 그렇죠, 중인, 이렇게 상놈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계층적으로 목자들을요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아예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성실하든 성실하지 않든 그들을 부를 때 그냥 죄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겁니다. 왜 그렇게 사용했느냐 하니까 아마 목자들이 이제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자꾸 이제 주인 몰래 이제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 낳은 양들을 몰래 팔았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의식이 계속 굳어지다 보니까 목자는 죄인이다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목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죄인들이 와서,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동방박사가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동방박사는 한마디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동방이든 서방이든 왕이든 무엇든 간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국인들은, 왜 이방인들은 전부 다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에요. 짐승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이 나도요, 화환이 왔을 때, 그렇죠, 어느 누구의 화환이 왔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때 첫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은 죄인이라고 불려져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이요, 구원이 없다고 여겨진 그 같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도록 만들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주의 몸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약한 자를 세우는 그 일에 힘을 써야 됨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난한 교회였다는 것, 우리가 지난번 고린도 후서 할 때 배웠습니다. 참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찢어진 가난을 그들이 겪었던 겁니다. 그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힘들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서 그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자신들의 가난을 뛰어넘어서 그 가난한 자를 더 불쌍히 여기면서, 사실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다 해도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으로 그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그 가난 가운데 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그와 같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떠하든 간에 좀 그렇게 살기를 원하여서 지난번 추수감사절 따고 그렇죠. 우리가 좀 미자립 교회 우리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도 했고, 이번에도 성탄절 그렇죠. 우리가 좀 헌금이 이렇게 나오는 대로 좀 약한 자를 돌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날 만유의 주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죄에서 건진 거예요. 죄로부터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낭만과 절망이 오는데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건졌음을 믿습니다. 행여 지금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지라도,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를 또 내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까 했던 몸신앙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몸으로 시작. 쉿. 아멘. 주님께 달려나갑시다.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자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록 없을지라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만유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내 주님의 몸으로 살련다, 그 각오로 더 힘들고 어려운 자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마시고 힘이 들면 기도라도 해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일어서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